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우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최고의 말씀이죠, 그죠?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또 우리 중고등부생들, 우리 청년들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어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느 날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때로는 육체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한 몸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이 인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다. 약속이요. 인간에게는 답이 되는 말씀이다. 이러죠. 저도요. 제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가끔 한 번씩 따라갔습니다. 그냥 절간에 가면 잘하고 절간에 가면 오히려 헌금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절간에 가면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오면 헌금 하기 싫어 이상하게.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된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조직검사 했다 하면 뭐 대충 여자들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기는 10년 전, 20년 전에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세포가 1년에 한 마리가 2마리, 2마리가 4마리, 4마리가 8마리, 100마리가 200마리, 1000마리가 2000마리, 10,000마리가 20,000마리, 배로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조금에는 조그만했는데 나중에는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는 게 암세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발견이 지금 늦게 될 정도니까 빨리 수술하라. 그리 않으면 큰일 납니다.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의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약사도 있고 뭐 제약회사에 다닌 사람도 있고 제약회사 한 사람도 있고 뭐 의학 계통이 많아요. 뭐 저남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옆에 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그날 제가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따라갔는데 아니 제 상당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남자답게 좀 강했거든요.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나도 모르겠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우는 거야. 세상에서 평안하고 유리하다가 영적인 아버지 품에 오니까 내 영혼이 우는 줄 몰랐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참 무식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누라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진짜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부인이 암이 걸렸다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원래 자랄 때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 불교 문화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유교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 제가 가는 태국도 집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눈에 보이는 게 불교 아닙니까? 스님들 마을에 그냥 다 10명, 20명 지나면서 시주하고. 그래서 야 공부하는데 내가 절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고시 본다. 그럼 절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배가 하나 붙었거든요. 고시 공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절간에 돈 낼 돈이 없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시주를 나가야 돼. 그 여자 절간 옷을 입고 스님 옷 상자 옷을 입고 시주 나가서 시주 받아다가 절에다 갖다 내야 한 달 내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고려 대학병원에서 지금도 가면 자료를 띌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한테 딱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 한 며칠치 처방해 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사 문을 굳게 닫혔지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튀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암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제가 체험과 확인과 발견을 통해서 자꾸 내 신앙이 편집돼서 어느 날 내게 큰 문제도 주님한테 맡기게 되고 믿으니까 역사하더라고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초동부에서 장년부까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일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말씀. 부활이라는 게 말만 들었죠, 그죠? 저도 말만 들었지. 근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역사더라고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자리, 부활한 자리, 묘를 하려고 했던 자리, 모든 게 다 제자들 만나서 사역했던 자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줬던 그 산에다가 팔복교를 지어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런 모든 현장을 싹 다 확인하니까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여행 중에는 성지순례 여행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내 육신을 생각하고 누가 권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생명을 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는 이제 태국을 선교 나가지 않습니까? 태국 헌법 1조가 뭔지 아십니까? 태국 왕은 신이다. 태국은 왕이 신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면, 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최고의 법정의 형을 받는 게 태국 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대한민국보단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다 안 됩니다. 태국은 훨씬 더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아주 적습니다. 전 인구에 비해서. 왜 그러는가? 태국은 종교 속의 기독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신교입니다. 기독교가 태국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이 태국 내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같은 신이니까. 왕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야. 생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태국보다는 훨씬 우상을 섬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 풀뿌리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자, 그런데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 두세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불교를 믿는 대한민국, 우상을 섬기는 대한민국,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까?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성도들을 안에다 다 놔두고 불태워 죽이고, 그 많은 핍박을. 주기철 목사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데도, 일제 천황을 신으로 섬기나는데도 조금도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참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전체가 우상 생기는 나라에 이제는 눈을 들면 좌우 보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 그래서 흑암이 떠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최고로 급성장하여 여러분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 올리는 그런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동남아 모든 나라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유럽, 모든 파키스탄, 사나마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빛이 있는 나라, 빛의 경제를 누리는 나라, 빛의 문화가 있는 나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부활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주신 1장 1절부터 창세기가 처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리고 오래되면 썩어버리는데 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법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법, 인간의 그 법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이성적인 면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한 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어떤 방법으로 육과 원칙에 의해서 부활은 이해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지식으로 아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인간을 만든 인간이 그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체험료로 어떤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그 자체로 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저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이렇게 암이 많은지, 암에 걸리고 암이 확산되고 암이 전이가 돼서 퍼지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죠, 그죠?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 중에 간증이 있잖아요. 한국 폐병 들은 거예요. 폐병 걸려서 그 목사님들 간증하는데 보면 산에 가서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다잖아요. 그토록 매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능력 받으려고 북한산에 가서 큰 나무는 안 뽑아질 것 같아서 그 바위 틈에 있는 적은 소나무 하나 잡고 씨름하면서 뽑으니까 와, 안 뽑아지더라고요. 바위 틈에 들어있는 소나무는 뿌리가 더 깊은가 봐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활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부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후에 500여 문대에 다 보이셨죠. 그죠? 성경대로.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러면 너에게 뭘 먼저 원하냐? 믿음을 원해요. 여러분, 소경에도 물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거든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고 그러죠? 간질을 해. 귀가 안 들려 기벙어, 귀도 안 들리고 벙어리고 간질병자.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맨날 귀신이 와서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믿음. 주님이 뭐랬죠? 덩어리 되고 말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셔요. 무조건 나는 믿지도 않는데 뭐 교회 와서 앉았다고 나섰다? 그건 맹탕 그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시체를 큰 돌로 문을 담그고 이제 이스라엘은 석회석이라 동굴에다 묘를 쓰는 거예요. 그 군병들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아니, 죽은 시체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발발 떨어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복음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다 뭐 이게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랑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이분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위치가 이제 큰일 나죠. 정치인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남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군인들한테 성경 보니까 돈까지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버렸다 대라 그런 거예요.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은 도둑질했다 이렇게 가지고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잘 퍼지겠어요. 그게 도난설이 퍼진 겁니다. 그 도난설을 통해서 더욱더 뭐가 확정됐느냐? 아, 예수님 무덤에는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이다. 그 확정된 거예요. 아, 빈 무덤이야. 그러니까 아, 시체가 없다? 아, 예수님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안 그러면 그 시체가 그럼 도둑질에 갔다면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안 죽었다. 기절해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절한 자가 정신 차려갖고 살아서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 기절설이 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난설이 안 먹히니까 또 기절설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났다는 증거가 있는 거야. 저희들은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생존했다 그 말이에요. 자꾸 덧불이 하는데 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저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제 환상설이 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난설, 또 뭐 기절설, 환상설 이런 게 이제 퍼집니다. 환상설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났다는 얘기 아니냐? 예? 예수님을 만났다, 목격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려고 많은 헛소문을 유대인들이 퍼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빈무도 시체가 없다는 얘기. 아, 봤다는 얘기는 살아나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20장 우리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만난 줄 알았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제일 처음 만났어.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7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죠. 예수님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있죠.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정신적으로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그런 귀신들한테 시달렸던, 나는 그걸 보면서 아,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7 귀신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속진 전도를 많이 다녀보면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이상한 거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어른이 돼갖고 애기놀이도는 또 동자 귀신 들어가가지고 아마 사탕도 그러면서 이상하다. 너무 많은 걸 많이 봤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여러 마리도 들어가는 거나 7 귀신.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2,000 귀신이 들어갔죠. 그죠? 2,000, 그 귀신이 돼지 때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가 몰살당하잖아요. 자, 이렇게 갈급한 여인이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장 애통하는 자가 이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향료를 가지고 간 거야. 죽은 시체에다가 이스라엘 문화가 시신에다가 향료를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간 거예요. 그 애통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근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였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었어. 여기 보세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모른다니까. 제자들이요, 한번 죽어버렸는데 살아나겠냐 그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주님은 영원하셔.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야. 죽었으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갔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요,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24장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이런 말씀이 나와. 육체의 눈인데 눈이 밝아졌다.
주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난 태국 선교 갑니다. 태국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또 9월과 10월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남들은 돈에 우상 걸렸는데 끼니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 이건 그런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말씀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바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집사 직분을 받는데 내가 성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끊지 못하던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하는 힘이 세계복음 말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편집이 되어지면 초월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초월적 믿음. 그래서 초월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내 신앙이, 종교적 신앙이 사실적으로 살아계시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 주님은 무능한 주님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디 가셨느냐? 주님을 사랑하며 애통하는 그 심령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우는 걸 알아. 불안한 걸 알아. 염려하는 걸 알아. 근심하는 걸 알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왜?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막 예수님 죽은 다음에 자기 다들 잡혀 죽을까 봐 막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신앙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신앙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막 역사 일어나니까 막 신바람 났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리니까 옛날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옛날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적이고 원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그런 어른 감각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살아계셔 산 신앙이야. 죽으면 내가 같이 죽은 거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봤다 가니까 너희들이 환상을 봤지 미쳤지.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믿어. 십자가에 내가 분명히 봤다. 손에 못 박은 거. 손에 못 박을 때 그 시체가 쳐진 그 구멍, 옆구리에 그 군인들이 찔러버린 창자국, 그거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겠다. 주님 들으셨어요. 주님은 들으셨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고 봐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인간은 다른 게 없어요. 믿기를 원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진짜 고백이야.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 새벽제단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뤘다 3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다 이뤘다는데 나는 주의 종인데 주여 주님이 다 이루시고 가라 하신 그 복음이 없는 항무지를 가게 하여 주께서 내 다리도 치유하셨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니까 나의 관절을 치유해버려. 그 순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 신앙으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불신앙이 떠나. 여러분 20장 31절 말씀 오직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이야 믿음. 믿어야 돼. 믿을 때 어떻게 일어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믿음과 생명,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 가진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야. 한 줌의 육천에 썩으면 흙으로 변합니다. 영원한 사망. 모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육체는 욕심, 돈 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그게 한정된 그런 행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욕심과 성취욕,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 육체적인 욕심.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는 죽는 거예요. 사망.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마귀 권세다. 히브리서 2장 14절. 모든 사람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 인간,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인간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주께서는 뭐라 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가는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뭘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정표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이종은 증인으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주께서는 성령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믿으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언어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러시아 땅을, 그러한 유럽 땅을, 그러한 동남아를, 그러한 중앙아시아를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걸어온 게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걸음걸음을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걸음걸음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그 지역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할인 갔을 때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식빵 한쪽을 못 먹고 반쪽 먹었어요. 반쪽을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들은 그걸 먹는데 나라고 더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녹차 물은 엄청 끓이더라고요. 그 물을 하루에 몇 컵을 마셨는지 몰라.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 한국에서 비닐을 쪼가리를 내가 가지고 갔어. 하얀 백지하고 그거가 다 칠판이 없으니까 벽에다 붙이고, 얼마나 자료가 없는지 글 쓸 수 있는 거 그거 한국에서 가지고 가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돈을 줬더니 소 머리를 사다가 얼마나 물을 많이 넣고 불에서 끓이는지,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국물만 먹는 거예요. 살도 없어. 거기다 그냥 국수 넣어가지고 건져서 먹으면 그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사할인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부자된 주가 사할인주입니다. 사할인주 사람들에게는 매월 1년에 연금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줍니다. 왜요? 저 갔을 때 이게 지진이, 이 가스가 폭발해서 한 도시가 없어졌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 가니까 막 땅에서 불꽃이 막 솟더라고요. 차도 다닐 수 없는 거리에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나고 난중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니까 사할인주가 최고의 부자의 도시든.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이 없어요. 뭐 있습니까? 사람만 많아.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적어. 태국을 가면요, 정말 많아. 넓은 초원에다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 자원이 많기는 미얀마도 많아, 가보면. 그런데 미얀마 너무 사는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60년대 같아.
복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빛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미래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보낸다. 22절 말씀 뭘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영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육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돈 바치고 그것에 가서 복 빌고. 저는 태국이나 미얀마 전부 이런 동남아 쪽에 가보면요, 베트남도 그렇고 전부 우상. 그것에 막 부적 사서 불태우고 뭐 하고 말도 못합니다. 옛날 대한민국이 어쩌면 그보다는 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내가 이래서 저주받았지, 내가 이래서 병들었지, 내가 이래서 맞지, 그래서 아들이 죽었지. 모든 게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권세를 주셨어. 그게 33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말 따라서 주의종 말씀 따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죄 사함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제가 어떤 무속인 만나서 예수를 영접시켰더니 나중에 가니까 제발 예수 신 좀 빼달래. 왜 그러냐? 굿이 안 된대. 굿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함께 한다. 그 누구도 못 뺀다. 네 바라게 받자 할 거다. 삶의 방법을 바꿔라. 무당 깃발 내려라. 그리고 제정신 차려라. 이제. 그리고 노가대판이라도 가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그림만 크게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입 벌리고 있다? 그런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나. 오늘 말씀 받으면 낮은 데서부터 기억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저는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주여,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 좀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으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목사다 폼이나 잡고 그러지 말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성도도 없는데 뭘 교회에 있어. 나가서 노가대판에 가서 일해 이 사람아. 그렇잖아. 모든 외국 사람들은 한국 하루 일당 많다고 한국으로 다 돈 벌러 와서 다 돈 벌어갖고 자기 나라로 보내는데, 당신은 한국에 살면서 목사다 하면서 죽겠다고? 그럼 죽어 이 사람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뒤로 그 사람 나한테 나타나지를 않더라고. 내 말 너무 강했는지 몰라. 죽겠으면 죽어버려요. 안 그러면 나가서 일해. 정말로 등짝에 소금이 개도록 땀 흘리고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할 줄도 모르는 게 그림만 크게 그려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니 굶어 죽지. 당장 뛰는 거야. 당장 1,000원을 바라보고, 이리 보세요. 10만 원을 바라보고 100원부터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절대적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적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적 시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영원한 계시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라고 그럽니까? 이미 주님이 정해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어.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믿음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맥추절 이후에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나가는, 그렇게 자주 나가던 선교교를 나가는 게 바로 태국 선교입니다. 동남아의 센터가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음 주는 맥추절이죠. 주님은 오신 날까지 지키라 하신 그 맥추절, 누가 지키느냐?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키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언약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는 분 잘 들으세요. 질병의 고통을 받는다, 안 그러면 산업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가정에 큰 혼란이 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원하는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에 매이지 마시고 인생의 생각을 각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자에게 주님은 함께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약속이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이야.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성도는 맹신이 돼서는 안 돼. 종교적 신앙이 되면 안 돼. 감각적 신앙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개인 미션과 가정 미션과 교회 미션을, 그리고 시대 살릴 미션을 달려가는 맥추절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